오늘 늘청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에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밖에 날씨가 참 예쁘죠? 네. 지금부터 시 한 편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요. 음미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내 마음속 미로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그를 피해 숨었습니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심연 속으로 곤두박질쳐 떨어졌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추적으로, 침착한 걸음걸이로, 유유한 속도로, 위험 있는 긴박감으로 그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나는 도망자처럼 애걸했습니다. 왜냐하면 쫓아오는 그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를 모시고 나면 그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질 수 없을까 몹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서두르지 않는 추적으로, 침착한 보조로, 유유한 속도로, 위험 있는 긴박성으로 가까이 추적해 옵니다. 방금 읽은 시는 더 하운드 오브 헤븐, 번역하면 천국의 사냥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영국의 시인 프란시스 톰슨의 대표적인 이 시는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낸 고난의 삶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된 진리를 담고 있는 그의 자전적인 시입니다. 시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좌절과 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 프란시스 톰슨은 1859년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톰슨은 신학교인 어쇼 칼리지에서 공부했지만 카톨릭 신부가 되는 일에서 실패합니다. 의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의사를 꿈꾸며 맨체스터에서 의학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최종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되고자 했지만 그 꿈마저도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자신이 원했던 꿈들을 이루는데 연이어 실패하면서 톰슨은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26세에 집을 떠나 런던으로 향하지만 런던에서의 삶 또한 톰슨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런던에서 톰슨은 성냥팔이나 신문을 팔기도 했고요. 막노동을 하며 거의 노숙자와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운 인생으로 얻게 된 신경쇠약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 아편을 피우다가 아편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톰슨의 인생은 점점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만 갑니다.
하지만 신라같이 붙잡고 있었던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카톨릭 잡지에 자신의 시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의 재능을 알아본 편집장 부부가 톰슨을 그때부터 헌신적으로 보살펴주기 시작합니다. 삶은 비참하고 건강은 피폐했던 톰슨은 편집장 부부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작가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는 바로 이 시기에 지어진 걸작입니다. 이 시에서 톰슨은 좌절과 절망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헤매는 시간 동안 자신은 계속해서 창조주로부터 도망치려 했다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시인 톰슨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세상으로 도망치는 삶, 하나님을 피해 세상 가운데로 숨는 삶,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모습이라고 톰슨은 시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자신이 세상을 쫓던 그 시간 내내 자신 또한 어떤 존재에 의해 계속해서 쫓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 존재가 자신을 계속해서 추격하는 모습을 이 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서두르지 않는 추격으로, 침착한 걸음걸이로, 유유한 속도로, 위험 있는 긴박감으로 가까이 추적해 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내달리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던 시인 톰슨을 추격했던 존재, 이 시의 제목인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된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세상을 향한 사랑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거리를 좁혀가시는 하나님의 책임 있는 사랑이 마치 토끼를 포착한 사냥개가 모든 것을 통제하며 토끼를 끝까지 추적하는 모습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창세기 38장에서도 천국의 사냥개처럼 누군가를 끈질기게 쫓아가는 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추적하시는 한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아 넘기고 하나님의 꿈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는 주동자로 등장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결정적인 분열을 야기시켰던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요셉을 죽이고 하나님의 꿈을 망치려고 달려들었던 바로 그 유다를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항했던 유다를 주목하시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추격을 받는 동안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유다를 추격하고 계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추격을 받던 유다에게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가 요셉을 팔아 넘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는 자기가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 함께하던 형제들을 멀리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동시에 왜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악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 요셉이 들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야곱을 속였고, 그 일은 아버지 야곱을 회복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팔아넘긴 죄악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또 다른 악을 저질렀던 유다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아버지 야곱을 헤브론에서 매일같이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죄책감은 유다 안에서 폭주하듯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보려고 유다는 아버지의 낯을 피해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피해 도망친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공범인 형제들이었습니다. 공범인 형제들을 볼 때마다 유다는 요셉에게 행했던 자신의 죄악이 떠올라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행한 일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를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통해 매일매일 마주해야만 했고, 죄책감이 자신을 짓누르는 현실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유다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 바로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을 회피하고자 자기 형제들을 등지고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거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딥나로 이동합니다. 아둘람에서 거십으로, 다시 거십에서 딥나로. 헤브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유다의 이 이동은 죄책의 무게에 어쩔 줄을 모르고 이곳 저곳으로 정처 없이 도망치는 유다의 형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유다처럼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죄책감에 쫓기며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방법을 알지 못해 다만 잠시라도 죄책감을 잊게 만들어줄 그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은 증오하시지만 우리는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죄책의 무게를 힘겹게 짊어지고 그 무게를 스스로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어서 자유할 수만 있다면 목숨이라도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우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하심으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오늘도 여전히 죄책으로 괴로워하는 인생들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은 죄인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요청 여러분, 유다가 아둘람에서 거십으로, 다시 거십에서 딥나로 도망쳐 세상으로 피해 보았지만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서 그가 쉴 만한 곳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위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만이 죄인들이 만족하며 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자 안식처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거나 믿지만 죄 가운데 빠져 도망치고 있는 늘청이들이 계시다면 창조의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믿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해 베푸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늘 아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자유하게 하셔서 영원히 살아갈 기쁨과 소망을 베푸시는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유다는 하나님을 등지고 정처 없이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망친 그곳에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악행으로 겪었던 자식 잃은 고통을 똑같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다를 추격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유다를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해 베푸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이란 바로 유다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꿈에 대한 봉사자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10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시니. 아멘. 여러분,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이동하는 삶을 살던 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유다는 이 결혼을 통해 세 명의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두 아들 엘과 오난을 연달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엘과 오난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엘과 오난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다는 마지막 남은 아들 셀라마저 잃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마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애지중지 아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유다는 먼저 사망한 장자 엘의 아내였던 다말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저버리고 맙니다. 바로 죽은 장자 엘의 가문을 잇기 위해 마지막 남은 아들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요셉이 주인공이 된 하나님의 꿈을 거부할 때처럼 자신의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남편으로 줘야 하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짐승의 피가 묻은 채색 옷으로 속였던 것처럼 며느리 다말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자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아들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말이죠. 유다가 자신에게 막내 아들 셀라를 일부러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챈 며느리 다말은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유다를 속이고 자신이 창녀인 것처럼 꾸민 채 유다와 동침을 하고 임신하게 됩니다. 자신이 동침했던 여인이 며느리 다말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유다는 그로부터 3개월 후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누군가와 음행을 저질러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분노하며 대노하며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 불살라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심하죠? 불살라버리래요. 이건 율법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유다는 이토록 극대노하며 다말을 불살라 죽여 없애버리고자 했던 것일까요?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며느리 다말을 속였던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지금 3개월째, 아니 그 전부터 어떻게 하면 막내 아들 남편으로 주지 않을까, 또 주면 하나님의 손에서 쳐서 죽게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며느리 다말에게 자신의 하나 남은 아들을 주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며느리 다말이 음행의 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다말의 죄와 허물을 이용해 그녀를 무너뜨린다면 자신에게 하나 남은 막내 아들 며느리에게 넘겨주지 않더라도 유다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요, 자신의 불의함을 덮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유다는 오히려 자기가 파놓은 덫에 스스로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유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이 동침했던 창녀가 바로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 다말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자신의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품을 따라 형제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계획도 거부했습니다. 오직 증오를 따라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또 다른 악을 저질렀고 그 악으로 아버지 야곱을 절망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악의 악을 더해갔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분명 이 모든 죄악에 대해 죄책의 무게를 느끼고 괴로워는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죄책의 무게를 겸허히 짊어지려 하기보다는 부정하고 회피하려는 길을 끊임없이 찾아 나섰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 정처 없이 도망쳤던 삶이 바로 죄책의 무게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해 보려는 바로 그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죄책의 무게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 죄책의 무게를 피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는 모든 것을 통제하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손에 추격을 받으며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불의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다는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토록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지만 결국 하나님의 끈질긴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고 죄인의 마음을 흔드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유다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죄악에서 돌이켜 떠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늘청 여러분, 지난주 창세기 37장이 어떻게 끝났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7장의 마지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잠시만요. 오늘 본문 38장을 드라마 열혈 시청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주인공 요셉이 위기에 빠지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에서 37화가 끝나버린 겁니다. 위기에 빠진 주인공의 온통 감정을 이입한 채 요셉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본방이 끝나고 38화를 예고하는 겁니다. 안 돼. 지금 끝나면 안 되지. 작가들이 꼭 이런다니까. 허탈해하고 있는 것도 잠시. 그래.
예고편으로라도 이 허탈한 마음을 달래보자는 생각으로 이 예고편이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37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드디어 시작된 38화 예고편. 그런데 예고편에는 실말이라도 줄 알았던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37화 내내 분노를 유발했던 이 빌런 유다의 이야기만 주구장창 나오다가 결국 그렇게 예고편은 끝나버립니다. 시청자는 애써 예고편을 부정하며 38화에서 도대체 요셉의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예고편에서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꽁꽁 숨기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꿈꾸는 요셉 제38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38화 내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스토리는 하나도 없고 쓸데없는 유다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와, 나 킹받네. 이 작가가 제대로 안 튀구만. 스토리가 고구마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어떻게 되는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도 모자랄 판에 뭐 별 관심도 없는 유다의 얘기를 왜 이렇게 한 해를 다 써가며 풀어내는 거야? 와, 정말 답답하네. 제가 이렇진 않고요. 늘청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내용을 기억한다면은 오늘 말씀은 사실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린 요셉의 그 후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37장 마지막 절이 마치 그것을 예고하는 듯이 매듭 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8장은 요셉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예상과 달리 요셉이 아닌 요셉을 팔아먹은 유다의 그 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살짝 당황스럽고 예상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8장 요셉이 아닌 유다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놀라우신 역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장은 사실 성경에서 버려도 되는 카드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그래서 비난을 퍼부으며 유다는 이제 쓸모없으니 내다 버리시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는 사탄의 요구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범죄한 유다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지워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37장과 38장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는 끝까지 유다를 뒤쫓아 자신의 죄악과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며느리 다말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그동안 버거워하면서도 벗어 던질 수는 없었던 죄책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바로 38장 빌런 유다의 이야기의 이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표면적으로는 유다의 이야기지만 그 이면에는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보면 38장에 숨은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지은 이 프란시스 톰스는 죄악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으나 자신을 끝까지 한결같이 추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결국 사로잡히고 말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위대한 설교가였던 존 스토트 또한 자신을 추격하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관련된 존 스토트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단한 연인의
추적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사냥개가 다소의 사울이나 히포의 어거스틴, 말콤 머거리지 그리고 C.S. 루이스와 같은 거물들만을 추적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해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문을 두드리거나 찌르거나 추적하는 경험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존 스토트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손이 쉬지 않고 나를 추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새삼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나를 추격하셨던 하나님의 완벽하신 손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안팎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예외 없이 움켜쥐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움켜쥔 완벽하신 그 손은 이제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때론 과격하게 저에게 개입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인생을 묵상하는 내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을 시작하자마자 인생의 중요한 그 포인트 곳곳에서 저를 예상치도 못했던 방향으로 몰아가셨던 주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겹겹이 터지며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만 같았으나 오히려 그 깊은 구덩이 가운데서 그동안 눈이 가려져 보지 못했던 영의 현실을 비로소 보게 하셨던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죄악의 늪에 깊이 빠져 무력하게 인생과 영혼이 망가져 가고 있던 그때 나를 그곳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정말 강제적으로 끌어내어 삶의 자리를 옮겨버리셨던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결단을 유보한 채 머뭇머뭇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도 기다려주시며 끈질기게 찾아와 계속해서 설득하셨던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저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의 초원에서 양떼를 모는 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덩치는 양들보다 작았는데요. 양들보다 작았지만 그 개는 양들의 습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고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 개는 양떼를 몰아갈 방향과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것으로 한 마리의 양도 놓치지 않고 몰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잘 된 그 개는 속도를 올리며 과격하게 양떼를 몰다가도 때로는 속도를 확 죽이며 조심스럽게 양떼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양떼 주변을 멀리 돌아달리다가도 때로는 양떼 한가운데를 내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양떼를 모는 개의 모든 행동은 결국 양떼를 정확하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며 와,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었는데 나의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딱 그렇게 나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에서는 영혼을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동일한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제가 인생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참으로 닮아 있었습니다. 언제나 서두르지 않는 추격으로, 흐트러짐이 없는 침착한 걸음걸이로, 신중하게 조율된 속도로, 위험 있는 긴박감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추적해 선하신 목적 안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청 여러분, 지금 도망 중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까지 헤매며 도망치고 계신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도록 만드는 완고한 자기 주장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도록 만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세상을 향한 욕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한 민족, 한 백성을 이루시겠다는 비전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비전을 요셉에게 꿈으로 이식하셨습니다. 요셉이 등장하는 창세기 37장부터 애굽의 총리로 살다 애굽에서 죽게 되는 50장까지 이 창세기의 길고도 긴 이야기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식받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돼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동자입니다. 중심 인물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아 넘기고 하나님의 꿈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는 주동자였습니다. 조연이었죠. 유다는 하나님에게 범죄자였고 반역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망치려 달려들었던 바로 그 유다를 특별히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끝끝내 추격하셨습니다. 결국 긴 추적 끝에 하나님의 은혜롭고 의롭고 전능하신 손에 사로잡힌 유다는 완고했던 자신을 비로소 내려놓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세움을 받은 유다는 훗날 요셉을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꿈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결정적 인물로 그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내게 됩니다. 이 역사는 추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계속되는 실패로 패배의식에 잠식당했었고 세상에서 버려진 무가치한 쓰레기일 뿐이라고 여겼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저는 20세 때 하나님을 등지고 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생을 추구했습니다. 교만한 저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라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실패를 거듭했고 저를 향하던 세상의 기대는 언제부터인가 비아냥과 비웃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속한 교회의 지체들로부터도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실패에 압도되어 있던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조연도 못 되는 엑스트라에 불과하여 언제 사라진다고 해도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를 만큼 존재감 없이 이대로 버려지겠구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추구하다 얻은 결과이니 달게 받아야겠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철저히 불순종했던 나였으니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관심 바뀌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유다처럼 다시 일어서게 되는 회복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동안 꺾일 줄 모르던 완고한 자기 주장에 가려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바로 그때야 비로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절망의 시간 동안 무너진 삶을 당신의 비전을 따라 돌봐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받으며 저는
하나님의 눈밖에나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좌절과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던 저를 끌어내고 끌고 가시는 강력한 손에 힘입어 저는 바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앞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헤매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재판정에 세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들추어내 우리를 치욕스럽게 만드신 후에 죄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 책임으로 우리를 압살해 버리시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완고하고 완악해서 스스로는 돌이킬 줄 모르는 우리를 고치시며 온전한 회개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늘청 여러분, 죄악에서 돌이키기보다는 죄악 가운데로 숨고 죄악의 그 자리에서 어찌되든 상관할 바 없다는 무관심한 우리를 끝까지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로잡아 다시 살리시는데 당신의 성실하심과 능력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추격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거부하며 거스르는 삶을 추구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역사에서 주인공 못지 않는 결정적인 인물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신실하신 손은 그동안 불순종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역사에서 씬 스틸러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준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손을 향해 날마다 우리의 온전한 신뢰를 내어드리는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는 결국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 곁에 저 발자국 소리가 멎었습니다. 내 모든 어두움이 실상은 쓰다듬으려고 내민 그분의 손 그림자였단 말입니까? 아, 어리석고 앞 못 보고 약하기 짝이 없는 자여, 내가 찾는 사람은 바로 나야. 너는 나를 쫓아버렸기 때문에 내게서 사랑을 쫓아버렸느니라.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베푸신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성실하심과 능력을 다해 우리를 쫓으실 것입니다. 언제나 서두르지 않는 추적으로, 흐트러짐이 없는 침착한 그 보폭으로, 신중하게 조율하시고 조율하신 우리에 맞춰준 속도로, 위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긴박함의 걸음 소리로 우리를 완벽하게 추적해 기필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목적 그 안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것입니다. 몰아가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며 우리를 옮기실 것이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설득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신뢰의 깊이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절망스럽다고 여겼던 우리 인생의 그 어두움이 사실은 우리를 뒤따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려고 내미신 그 손에 의해 드리워진 그늘이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고 눈 어두우며 연약하기 이룰 데가 없는 우리 영혼이 간절히 찾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내는 우리가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누청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으신 사랑의 손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가 그 손을 성실하게 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